말씀 요한복음 18장 우리 33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이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님 보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거부터 결론 내야 되죠. 유대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의 왕을 찾았습니다.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메시지, 자기들의 메시아. 그러니까 이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정답은 노라고 하죠. 땡, 유대인의 왕이 아니죠.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또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만왕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왕이죠.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이 말을 한 겁니다. 자기들의 왕을 찾았다.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은 선민, 나머지는 다 이방인, 멸망해도 되는 이방인, 이렇게 본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답을 내리셨죠. 그러니까 이거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내게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서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빌라도 또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말을 듣게?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졌을 때 그런 말 하니까 그 말을 내가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이에요. 빌라도의 말은.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죠. 다른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죠. 다른 사람을 오병이어 역사 일으킬 때에도 그리스도의 일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치유하실 때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고요. 같이 밥 먹을 때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핵심적인 것이 우리는 핵심을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예수님을 신비주의자로 율법주의자로 종교인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 핵심을 놓쳐서 그래요. 예수님이 박애주의자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자로 그걸 봤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전달해줬고 구제해줬고 또 이렇게 능력도 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핵심이 아니죠. 핵심을 놓친 그리스도의 삼직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본다면 자꾸 그렇게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종교일, 신비주의, 율법 이런 거, 박애주의, 또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이런 것만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을 놓쳐서 그러죠. 그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죠. 그 관점으로, 그 눈으로 봐야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능력 베푸신 거,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핵심을 그리스도를 놓치면 자꾸 다른 소리를 하죠. 빌라도가 얘기하면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무엇을 했느냐? 무슨 죽을 죄를 졌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니까. 죽으셔야만 죄의 완전한 문제를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한 완전한 문제,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죽으셔야만 됩니다. 양이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을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증하신 거죠. 보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꿔버리는 지옥 같은 삶,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서로 자기 중심만으로 늘 살고 있는 상황에서 늘 분쟁하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나 중심으로 늘 사는 사람들이 분쟁하고 있는 그 지옥 같은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는 거죠. 무엇을 하였냐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서도 만왕의 왕이시지만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위한 임금을 구할 때 그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죠. 원래 고향, 본향.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늘 거기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진짜 왕이신 이 그리스도인 거죠. 이 빌라도가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지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너희들 싹 다 끝났다 이제. 그죠?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할 거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도 십자가에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는요, 뭐 충분히 안 잡혀가실 수도 있어요. 능력으로 불을 내려가지고 말이죠. 천사들 시켜가지고 불을 내리고 말이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러 가시는 중에 그런 능력을 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핵심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진짜 왕이신 그 그리스도, 진짜 주인이신 그 그리스도. 더 정확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진짜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진짜 나라를 또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사람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허락하신 겁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이제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또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제 왕 또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다. 진짜 왕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참 왕이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또다시 말씀드리는 진리. 모든 인간은 삼조주 가운데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을 내신 그 길 이름이 진리죠. 그리스도. 우리에게는요, 진리가 있습니다.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거도 확실하지만요, 그건 진리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진리 중에 진리, 이 땅에서 나중에 갈 거는 우리가 확실히 한 거고요. 확실히 하나님 나라 갈 거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특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셔요. 지금 방금 얘기하시죠. 내가 왕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우리는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리고 그 통치함을 받는 거죠.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인도를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왕 그리스도. 간단한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전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안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해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흐르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흐르게 만들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흐르게 만들라.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해라.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흐르게 만들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른 사람의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수용하고 말이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게 만들어라.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특히 여러분들 가정에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왕으로 절대적인 주권적인 통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그리스도만이 왕이세요. 그러면 그 왕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그게 바로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흐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계속 흘러야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곳에 은혜가 흐르고 은혜가 넘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용서함이, 긍휼함이, 또 이해와 수용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도 해야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해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용서한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게 해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시인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속에 계속 말씀이 들어가도록, 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서로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구나. 은혜가 흘러 넘치는구나.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교회. 건물이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통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만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것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임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요, 사도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가뒀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천사를 시켜서 그 사도를 빼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가 있으니까요. 필요하니까 감옥에서도 빼내신다. 또 어떤 사람은 순교함으로,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전도의 역사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초대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도 당연히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이 힘을 얻고요. 나중에는 이 초대교회에 막 사람들 구제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집사님들 세워가지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만들고 그들이 집사님들이 접대하도록. 그 말은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고 또 말씀이 그만큼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흘러 넘친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이 흘러 넘치니까요, 현장에서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말씀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이죠. 여기에 막 은혜가 넘친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속 흘러 넘치고 계속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면 대표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냐? 그 열매가 첫 번째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역사가 그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축복인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기능 서밋이었어요. 그들 결국은 현장에서 모든 살리는 응답과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138의 열매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거예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라고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고, 또 TV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또 아침마당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 전부 다 창세기 3장 11장이에요. 전부 다 자기 중심, 내 중심.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주장이 맞고 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커지면 이제 전쟁. 되는 겁니다. 전쟁.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장에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 속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아까 핵심을 놓치면요, 자꾸 그리스도를 신비주의자, 율법주의, 박애주의, 종교 하나, 이렇게 보면, 절대로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답도 줄 수 없습니다. 이거 비슷한 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완전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 가지고는요, 신비주의 복음, 율법주의, 신비주의 복음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신비주의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복음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보려고 하는 그 시각. 율법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뭔가를 그게 율법주의요. 뭔가를 지금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고요. 능력 위주로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게 신비주의예요. 이게 전부 다 따져보면요, 종교, 신비주의, 율법, 박애주의, 전부 다 이게 나중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중심입니다. 그게 전부 다 내 색깔에 맞는 거예요. 나중심. 그거 가지고는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는요,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 이런 건요, 답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단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요,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종교식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금식하며 해도요, 단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체험해보니까요, 영적 문제만 딱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만 딱 해결이 안 돼요. 비슷한 것 가지고는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틀린 복음 가지고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그 내용 가지고는요, 절대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종교, 박애, 그 사회 정의를 그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열매이기 때문에요. 어찌 보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삼저주의 열매입니다, 이게. 그 속에 성취도 있습니다. 보람도 있고요. 이런 것 속에 보람도 있어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에 보람도 있고 성취도 있고, 그거에 잠시나마의 그 기쁨도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만 해결이 안 돼요. 단 한 가지. 영적 문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은요, 단 한 가지로만 해결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의 그 복음 가지고만 딱 해결이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언젠간 해결됩니다. 시간표는 언젠가 옵니다. 해결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완벽하게 영적 문제가 없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천날, 백날, 천년, 만년을 신앙생활해도요, 틀린 복음 가지고는 절대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의 복음 가지고면 언젠가는 해결됩니다. 틀린 복음 가지고는 언젠가는 해결되지 될 길이 없습니다. 오직의 그 복음만, 정말 복음, 어떤 복음이냐? 간단히 얘기하면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왕이시니,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 때, 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이렇게 고백이 진짜 되어져야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아,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로 모든 거구나, 아, 그리스도 이외에는 더 필요한 게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그게 오직 복음이 되어지고 자꾸 계속 되어지면요, 언젠가는 영적 문제, 언젠가는 해결되집니다. 필요 없어야 됩니다. 그죠? 필요치가 않아야 돼요. 어떤 게요? 사울왕이 필요로 하는 거는 필요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 필요 없다. 그런 건 필요 없다. 다윗이요, 그랬습니다.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언젠가는 그 오직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언젠가는 그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우리가
우리의 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1장의 열매들, 그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해, 이런 비슷한 복음의 비슷한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닌데 그렇게 쓴 거예요. 비슷한 복음이라고요. 그 비슷한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오직 138 중심, 우리의 시각은 바로 그거야 됩니다. 시각이 자꾸 비슷한 걸로 넘어가요. 자꾸 우리 체질이요. 비슷한 걸로 자꾸 넘어갑니다. 오직의 138 중심으로 가요. 그 눈이 열려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모든 걸 볼 때도 선택할 때도, 볼 때도, 행동할 때도 모든 것이 138 중심의 시각, 전도와 선교의 중심의 그 시각이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현장을 살리고요. 나 자신도 사라지고요. 가문도 가정과 가문 사라지고,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과 가문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지역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업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길이 바로 모든 것을 138 중심으로 봐라. 그 눈으로 계속 모든 걸 계속 138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빌라도는요, 넌 무슨 죄를 졌니? 예수님 보고 넌 뭘 죄를 졌기? 죄, 이건 자꾸 자범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우리의 죄도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원죄 문제가 해결되면 완전히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죄 문제 다 끝났잖아요. 끝났다는 것, 거기서부터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에 모든 눈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죄의 눈이 없어지고 이해와 수용의 눈이 열려지게 되죠. 긍휼함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 눈이 열려지면 이제는 살리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살리는 눈.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릴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집중입니다. 집중.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으시라. 여러분들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으시라.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됩니다. 또 들어가지. 말씀이 흘러야 돼. 계속 우리 안에 말씀이 계속 흘러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신다 했으니까요. 권능도 주신다 했으니까 그걸 믿고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힘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밖에 구할 게 없잖아요. 다른 거 구해봐야 힘 못 얻습니다.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구해보십시오. 기도 아무리 해도 힘 못 얻습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그 기도에 사실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고 영적 문제 많고 그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 하니까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힘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것도요, 깊이 호흡하면서요,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몇 시 이런 거 말고요, 나는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깊은 호흡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겠다. 결단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제서야 메시지가 흘러가는 걸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또 알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또 이제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집중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게 될 겁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아마 이 메시지를 들으실 겁니다. 이 메시지를 잠시 들으시고 5분이어도 좋습니다.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건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면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뭐 교회라고 해 다른 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나면 끝.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끝.
힘을 얻은 분들이 여기서 또 모인다 그러면 그러면 그 교회가 막 불타오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나의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속 말씀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딱 그 시간, 집중의 시간을 정해보십시오. 그리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절대적인 주권적인 통치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나라의 축복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번 그 추석 명절도 바쁘고 또 안 바쁠 수도 있는데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래도 또 어떤 분은 또 심심할 수도 있어요. 또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 속에서 가장 외로울 때, 또 가장 힘들 때, 가장 위기일 때, 가장 혼란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겁니다.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10분이어도 괜찮습니다. 깊은 기도. 그걸 통해서 모든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지역 싹 다 가문까지 싹 다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 밟지도 않았는데 땅을 분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밟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이제 더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현장에 사실적인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원하는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며 깊은 기도 속에 힘을 얻고 집중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진정으로 살리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예담의 모든 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